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독을 빼고 삽시다. 좋은 마음을 가집시다. 이렇게 인사하게. 독을 빼고 삽시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삽시다. 할렐루야. 어두운 곳을 무서워하는 어린아이가 엄마가 한밤중에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아이야, 뒷마당에 가서 빗자루 좀 가지고 올래? 엄마, 나는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요. 어두워서 뒷마당에 못 나가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야, 예수님이 지금 뒷마당에 계신단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너를 지키시고 너와 함께 해주셔.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 뒷마당에 지금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뒷마당에 지금 와 계신단다. 가서 빗자루를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아이가 용기를 얻고 뒷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 거기 계시나요?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럼 빗자루 좀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할 때 하루아침에 3,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각종 모든 병에 걸린 자들이 다 예수 이름에 노임받고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잡혀서 감옥에 투옥이 됐어요. 지금까지 사도들은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자신들의 꿈도 기대도 다 무너지고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간다고 해도 생각했던 것처럼 세상이 호락호락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잘 풀릴 줄 알고 시작했는데 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해요. 잘 되다가도 중간에 꼬여서 일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별나게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다른 어떠한 종교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독해요, 독해. 다 얘기들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다고. 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다 야망이 없어요, 야망이.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면 거기에다 그냥 애를 쓰고 달려들어요. 애써서 안 되면 거기에 뭐에 힘을 써서 달겨들어요. 힘을 써서 안 되면 거기에 악을 써서 달겨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독해지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독을 빼자. 독을 빼야 돼. 독을 빼야 돼. 우리는 좋은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내 야망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아주 간단해요. 구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때 내가 멈출 수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멈추게 하시는데도 내가 달려간다면 그건 뭐예요? 그것이 야망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세요? 내가 오늘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 내게 가장 많이 하나님이 생각을 주신 것이 오늘 나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어떤 일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게 하셨어요. 본문의 흐름을 보면은 사도들은 그것에 따라서 감옥에 가서 나오려고 애쓰고 힘쓰지를 않습니다. 본문 보면 멈춰도 가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들이 신뢰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비전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간 거예요.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순리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면서 주님을 쫓아갔어요.
복음 전하는 것이요 그들의 야망이거나 자기 만족이었다면요 오늘 본문에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싸웠어야 돼요. 아니면 다른 유대 공동체 힘을 빌려서 그들이 오늘 풀려났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감옥에 갇힌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멈추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어요? 오늘 본문에 멈추게 하실 때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푸는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보니까 왜 해주셔야 되는지 사명을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거예요. 18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오늘 본문에는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갇혀서 하나님께 간절히 그들이 풀려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풀려나기를 그들이 기도했을 거예요. 오늘 사도들을 가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에게 뭐라 그러시는가? 20절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제 병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내가 건강해야 되는지 이유를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저 성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왜 성공하고 출세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됩니까? 분명한 이유와 사명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인지 이걸 물어야 돼요.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감옥에 갇힌 사도들은요 수없이 왜 그들을 살려주셨는지를 하나님 앞에 물었을 거예요. 그 이유가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던,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실패와 좌절까지도 왜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를 물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니까 그 사명이 얼마나 불탔으면 새벽에 가가지고 새벽부터 복음을 그들이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32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공회 앞에, 대제사장들 앞에서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들이 힘있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를 걷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왜 오늘 내가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고 나를 왜 오늘을 살게 하시는가? 아직까지 주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사도들이 옥에 투옥되고 풀려나면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풀어주셨는지 사명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공회 앞에서 복음 전하고 붙잡혀서 채찍에 맞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줬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반응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뒤에 41절 4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능욕받는 것을 그들이 기뻐하고 날마다 성전에 서든지 집에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들이 전도하고 가르친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직도 나를 살려두시는지 분명한 사명을 물어야 돼요.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오늘 한 주간도 힘차게 우리 사명을 물으시며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나? 성실함으로 풀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들을 감옥에서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가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사도들의 반응을 보세요. 여러분, 감옥에 갇히기 전에 얼마나 많이 그들이 매를 맞았겠어요. 감옥에서 굶주렸어요. 그리고 집에 두고 온 가족들도 여전히 걱정하고 그들을 기도하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몸을 이끌고, 성하지도 않은 그 몸을 이끌고 가족을 다 뒤로 하고 새벽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잠시 그들이 복음 전하는 길이 막혔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짜내서 성실함으로 그 일을 풀었다는 것입니다. 성실을 사전의 의미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일을 하면서 온 힘을 다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성실함이 뭐냐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실함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홍해를 걸어서 건넜어요. 마른 땅이 돼서 홍해, 그렇게 건너갔어요.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승승장구하고 11일, 10하루면은 가나안 땅에 도착할 줄 알았는데 40년이나 광야를 걸었어요. 그들이 가야 될 목표가 어디였다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그들이 목표였어요. 가나안까지 10하루면 걸어갈 수 있는데 40년을 걸었어요. 반드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누가 남았냐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 쓰러져 하나님이 죽게 하시고, 그리고 성실하게 걸었던 자들만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고난과 시험과 견디기 힘든 광야를 우리는 터널에 비유해요. 터널에. 긴 터널이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터널을 통과해야만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실함으로 터널을 통과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고난과 시험과 이 광야를 벗어나는 방법은 성실함으로 통과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25년을 사역하면서 많은 또 교회와 사역지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기억에 남는 그런 사역지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강남 개포동에 사역할 때요. 강남 개포동 그러면 대치동하고 학구열이 가장 높고 학원가가 유명한 지역입니다. 거기 가서 파트타임 때 제가 중등부 아이들을 사역을 했어요. 도착하니까 교회에 겨울에 15명이 모여요. 그 큰 교회에 아이들이 15밖에 없어요. 다 어디 갔나? 그랬더니 학원 가고 공부하러 가고 뭐 운동 가고 레슨 가고, 애들이 5개 6개씩 다녀요. 학원을. 그 애들이 안 나왔어요. 그 15명. 그 아이들 데리고 겨울 수련회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이들이 방언받고 성령 체험하고 아이들을 괴롭히던 것들이 떠나가고 눈병을 앓고 있는 애가 그 즉시 낫는 뭐 놀라운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그 여세를 몰아서 도착하자마자 금요일 8시부터 아이들 데리고 철화를 했어요. 중등부 아이들 데리고. 토요일날 오후부터는 제자 훈련 시켰어요. 우리 지금 하는 것처럼. 주일날 6시에 모여서 새벽 기도했어요. 중등부 아이들 데리고. 그리고 9시에 그리고 김밥 천국에서 밥 먹여서 9시에 전도 내보냈어요. 그리고 1년을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는데 주변에서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아니 전도사님, 그냥 사례비 받는 만큼만 하시라고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주변의 교회들이 저 전도사가 미친 것 같다고, 애들이 미쳐간다고, 이단 아니냐, 별의별 소문이 다 있었어요. 1년을 저희가 근데 묵묵히 달려왔어요. 15명이 1년 만에 7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 중에서 목사도 나오고 선교사님도 나오고 그 교회 기둥 같은 그런 사람들이 돼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에 계속 성실한 걸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다가 잠시 우리가 멈췄을지라도
성령과 함께 성실한 걸음으로 다시 회복돼서 일어나 걸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일이 생각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면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생략된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생략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오늘과 똑같은 사건이 사도행전 12장에도 사도행전 1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주의 사자가 그들의 묶어있는 착고를 다 풀어주고, 옥토에 지진이 나서 물린 착고 풀어지고 문이 열려서 그들이 다 자유케 됐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투옥되었던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사도들은 복음 전하다 매 맞고 갇히고 순교의 직전까지 수없이 갔어요. 그게 수없이 반복됐는데 그들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뭐 했다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도, 남편을 위해서도, 일터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내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내 맘대로 됩니까, 여러분? 내가 뭐 한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됩니까?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6.25 때 학도병으로 나가는 어떤 어린 아들에게 어머님이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 아들에게 그렇게 말씀했다고요. 아침에 아들이 나갔는데, 아들아, 너가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 엄마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9시에 너를 위해 꼭 매일매일 기도하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아들이 전쟁터로 갔습니다. 전쟁터로 나간 아들이 밤에 잠자기 전에 용변을 보려고 잠깐 나갔는데 갑자기 뒤에서 꽝꽝 번개치는 소리가 나더래요. 놀라서 가봤더니 바로 자신이 자고 있던 막사가 폭탄이 거기 떨어져가지고 막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장로님이 내가 그냥 구사일생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루는 밤에 야간 근무를 나가서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나서 앉아서 자기가 기도하려고 자리에 주저앉았는데 철모 위로 탕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식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간증했어요. 특히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규칙적이고 집중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어머니가 규칙적이고 집중적인 기도할 때 자녀들이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어려움도 뛰어넘게 돼요. 하다 안 하다 이것이 반복돼 버리면 자녀들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규칙적이고 집중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계에 묶여있는 사람들 보세요. 한계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그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 찾아다니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드려지는 새벽 기도에, 수요 찬양 예배에, 또 토요일 이른 아침에, 주일에 여러분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내 자신을 위해서요. 내 자신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여러분 쉽게 착각하고 사는 게 있어요. 한 3년 교회 다녀야, 한 5년 교회 다녀야 기도가 나오지 않겠나? 아이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신앙의 연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들이 뭐 예수 믿은 지 오래됐습니까? 불과 몇 달밖에 안 되고 몇 년밖에 안 된 사람들이에요.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 기도를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래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그래요. 아이들이 여러분 보세요. 말문만 터지면 부모와 얘기할 수 있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호흡을 우리가 뭐 하는데 힘들입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잠을 자도 호흡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잣대로 기도
많이 믿었다고 기도를 우리가 잘하고 거룩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잣대입니다. 영적인 잣대는 기도의 높이만큼 기도하는 시간과 영적인 것은 비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했어요. 기도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앞에 정직한 기도의 것이 기도의 분량이 가장 정직해요. 기도한 만큼만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가능케 되고, 기도하기만 하면 어떤 어려움도 한계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고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눈치 보고 허락받고 할 것도 없어요. 나와서 그냥 기도하고 엎드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역전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엘리야 그러면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왜 그러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했어요. 이거는 체형이 변할 정도로 그가 어려서부터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그러면 갈멜산 전투만 우리가 생각해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전투,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운 거를 생각하는데 그 바로 앞장에 보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20절 21절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자신을 극심한 가뭄 중에도 공개했던 이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달라고 몸을 숙여서 3번 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부르짖고 그 아이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22절을 보면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산 사람이 기도하는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극한의 한계도 뛰어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한계, 자녀의 한계, 건강의 한계, 일의 한계, 교회의 한계를 다 뛰어넘으시는, 또 우리의 성품의 한계까지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힘차게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는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를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권과 속도다. 우리의 주 이름 앞에 서라고 모든 힘이 주를 시기에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다하여서 왜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지 그 사명 물으면서 우리의 믿음 다하여 주님 맡기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실한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가정의 한계, 자녀의 한계, 건강의 한계, 사업과 일의 한계, 사람과 관계의 한계, 내 성품의 한계를 다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